자, 오늘은 교회를 세우는 일은 사명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런 점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검단 월드비전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님이 저를 처음 부르셨을 때에 청년 때부터 땅끝이라는 단어를 허락하셨고, 또 우리 아내가 청년 때 땅끝에 같이 가고 싶은 사람, 희진 오빠 이걸 딱 써서 우리 아내와 함께 땅끝까지 걸어가기를 약속하고 우리가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온누리교회에 가서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되었고, 우리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 하영조 목사님의 이 선교의 마인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는 수없는 위기와 고난 속에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검단 월드 비전교회 교회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와 비전이 달라요. 베드로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부르셨고 사도 바울은 열방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열방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가 유대를 위해 살아간다면 그건 주인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극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선교를 했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 지역의 부흥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더 큰 선교를 위해서 이곳에 왔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고전하고 있다. 왜? 그것은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번에 주님이 주신 것이 뭐냐? 비전을 잃어버렸다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도다. 그래서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꿈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일한 꿈은 지상 영령이에요. 우리가 다른 영혼을 살릴 때에 그 귀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전하는 일, 성경에 보니까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나와요. 은혜를 받는 일에는 우리가 열심인데 은혜에 참여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지역교회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검단 월드 비전교회에 주신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목적이 없는 교회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교회에 물질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에 하나님께서 재능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갔을 때 온누리교회 하영종 목사님이 저에게 제자훈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따라서 그 교회에 가자마자 제가 그 성도들 다 제자훈련시키고 그랬지. 결국 온누리교회를 이룬 사람들은 하영조 목사님에게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영조 목사님이 전 세계를 향한 선교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깨어있는 사람을 그 속으로 그 교회로 보낸 것뿐이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이 비전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보내주실 거라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한 일이 뭐예요? 새로운 사람들 그분들이 말을 합니다. 먼저 교회를 세워야 선교할 수 있다. 자꾸 목적을 잃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를 먼저 세우자 이런 생각들이 팽배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우리 주여 재직들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회개하고 각성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수백 수천의 목사님들을 섬기고 수많은 지금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 본교회는 지금 이 형국이 이렇게 형편이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올 1월 23일에 와서 여기 3월 달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불과 몇 달 동안에 우리가 비전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이 지역에 있는 교회처럼 살아가기를 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베드로처럼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품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이고 이 자리를 채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인생으로 여러분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명함에 보면은 뒤에 307천이 나와 있잖아요. 300의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한국 성도들, 해외에 7,000명의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우리 목회자들, 사모님들, 그들과 함께 하나가 돼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이 온누리교회보다 못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더 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죽음이 있는 곳에도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전을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예능교회 하셨을 때에 이런 비전을 선포했을 때 연예인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셨어요, 그분이. 그리고 12명의 세계 비전을 품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지금의 교회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우리 검단 월드 비전 교회 비전에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검단 월드 비전 교회 비전에 동참하는 사람을 지금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한 영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게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것, 이게 축복이라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쌀 3kg씩 나눠줘야 되는 돈이 없습니다. 지금 노숙자들 먹여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함께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서 이제까지 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돈이 많고 인재가 많아봐요. 그렇게 기도해야 안 하지. 이번에 제가 하나님께 엄청나게 혼이 났는데 이번에 깨달은 것이 네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 순간들이 다 너를 위한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검단 월드 비전 교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이 지역에 있는 교회와 똑같은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반드시 차별화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을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했어요. 586년에 BC. 그리고 나서 약 5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고토로 돌아가 성전을 세우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레스 왕이 죽고 이제 사마리아 총독이 성전 건축 금지령을 내립니다. 공권력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성전을 세우려고 하시는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주된 목적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처치 플랜팅이라고 해서 해외에 지금 교회들을 세우고 있는데
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케냐에도 지금 이제 한 300명이 들어가는 교회가 지금 얼마 전에 완공이 됐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즉 구원을 얻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되려면 어떻게 되냐?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께서 그 교회에 주신 비전에 집중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처럼 이 앞에 있는 참빛교회처럼 안디옥교회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선교도 다 똑같은 게 아니죠. 어떤 교회는 무슨 캄보디아만 해라, 어떤 교회는 뭐 베트남만 해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선교를 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와 우리 교회는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우리 교회의 비전이 훼손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이 오게 된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열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검당 월드비전교회를 향한. 근데 우리 교회가 이 지옥교처럼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조금만 선교하기를 원해.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검단 월드비전교회가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비전을 품고 같이 감동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일터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14년 동안 이제 중단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BC 520년경에 다리오 왕이 등극함으로 다시 성전을 세우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16년 동안 성전이 건축이 중단됐다라고 하는 것은 16년 동안 영혼들을 죽였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16년 동안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다. 그러면 16년 동안 영혼들을 죽였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 검단 월드비전교회가 열방에 집중하지 못했던 한 두세 달은 열방에 있는 영혼들을 죽인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 그 수많은 영혼을 죽였습니까? 근데 어제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실물 교육을 시켜주셨어요.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은 영혼을 죽이는 일이에요.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해주시고 저 일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할 이유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 성전을 건축하기를 멈췄는가?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페르시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고난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궁핍했어요. 정말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물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변명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유다가 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너희가 고토로 돌아올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50년 만에 1차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세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20년이 남았다는 거죠. 아직 7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성전을 세우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자기의 생각에 소견에 좋을 대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전 건축을 절대적으로 방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권력을 동원하는.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성전을 세우고 싶지만 세울 수 없어, 이렇게 변명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들이 수고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그 열배를 불어버리시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들을 죽이면서 축복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실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3절과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합판 있잖아요. 합판. 당시에는 합판을, 그 나무를 이렇게 합판으로 만들어서 집에 붙이는 거, 이게 아주 그냥 고급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다 고급 주택에 살고 있는 거예요. 평수가 크거나 작거나. 그래서 그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성전 건축에는 영혼들을 구원한 일에는 관심이 없이 자기 집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곧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영혼 구원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은 없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정말 지상 명령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온데간데 없고 세상적인 기도만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혼을 죽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돌보심을,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구하라는 일, 특별히 여러분들은 검단월드 비전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축복을 받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영혼들도 전도해야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이 비전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곳에 왔더니 새로 오신 분들이 다 그냥 우리가 성교를 너무 많이 하니까 벌써 자기들이 그냥 헌금할 게 두려워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헌금하라고 한 적도 한 번도 없잖아요. 또 그런 성향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다 헌금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그 돈으로 헌금했지.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헌금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눌려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교회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재정이 되면은
우리가 선교하자. 오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 이야기를 잘 안 하게 됐다. 다시 말하면 비전을 분명히 하지 않았어요. 비전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할 수가 있어요? 영혼들을 이곳에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열방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곳을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 할렐루야. 하영조 목사님이 우리 비전너리라고 그러잖아요. 꿈을 나누는. 그래서 동네방네 비전을 나누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다 미친놈이라고 한다. 저도 목사님들도 그렇고 다 미친놈이라 그래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미친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놈하고 함께 안 하려고 한다니까. 그럼 누가 함께 하겠어요? 미친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선교에 미쳐있는 사람,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국에서 그런 사람을 보내주신다고. 우리 유튜브 할 때도 막 전국에서 오잖아요. 저쪽 교회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목회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방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교회다. 할렐루야.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온누리 교회를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대대손손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조그만 교회가 어떻게, 지금 조그만 교회가 한 교단이 하는 것보다 지금 선교를 많이 하고 있다고 소문이 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포섭하기 위하여 비전을 피스무리하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전도는 무리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재정을 좀 확보하자. 그랬다가 된통 맞았잖아요. 제가 결국 비전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 까닭은 여러분이 비전을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비전을 비스무리하게 하는 거예요. 이곳을 채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속을 들여다봐봐. 그게 진짜인지.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좋은 교회야. 이거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열방을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되라고 했지. 이제 우리 전사님들 또 우리 지직들 명함을 팔 때에 다 뒤에다가 307천 전 세계 지도 그려놓고 이게 우리의 비전이다. 함께하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비전에 우리가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어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존재로. 근데 인생은 유한하단 말이에요. 죽으면 끝이야. 근데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존재로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열매, 영혼이잖아, 영혼. 영혼들을 우리는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가꾸는 것이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맨날 승질내고 막 이러니까 섬길 수가 없잖아요. 영혼들을 죽기로 인도할 수가 없다고. 늘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깎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서
우리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숨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속에서 우리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과정이라 이 말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영원한 열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자는 존재하는 것이고 지상 명령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나 명목상 성도지 이면적 성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살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이 누군가를 살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잖아.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할렐루야. 근데 주님께서 우리는 열방을 위해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방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재정을 좀 확보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가지고 제가 바닥을 팍팍 기고 있는데요. 주님이 에스겔서 11장을 주셨는데 어제 우리가 작년 큐티 시간에 다 했던 내용이에요.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보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불의가 뭐야? 자기 뜻대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검단 월드비전교회를 여러분의 뜻대로 세우면 불의한 사람이에요. 검단 월드비전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의예요. 그래서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저도 홀딱 넘어가가지고 이 교회 여기를 어떻게 먼저 채울까? 뭐 그 생각 안 했지만 일단 뭐 재정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면 채울까? 이렇게 악한 꾀를 꾸몄대요.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런 뜻이에요. 이 소금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이 지역에서도 존경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악한 꾀라는 거예요. 그 자기 욕심 아니에요? 너희가 욕심대로 구하면 듣지 않으심이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위해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영광을 받으려고 해.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애를 써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저는 이 말씀은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잠깐 한눈 판 건 사실이지만 제가 언제 수많은 영혼을 죽였습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좀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우리가 저기 그 음포 해수욕장을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낮에 이제 간조기 때문에 그 동죽이라고 하는 조개가 있는데 조개를 이제 잡으려고 보니까 가까운 갯벌은 하도 잡아가지고 없어. 근데 우리 그 박 장로님이 용감하게 그냥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끝까지 쫓아갔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를 갈 확률이 적잖아요. 거기는 동죽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그 긁는 게 있거든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하면 이게 톡톡톡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긁지 않아도 제가 보니까 이 주스면 돼 이렇게 동죽을. 그래서 제가 이만큼을 주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물이 들어올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을이 안 보이도록 멀리 갔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갯벌에 보면은 또랑이 있어요. 바닷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있어서 거기에는 물이 차면은 못 건넙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다 땅인 것 같지만 이미 거기서 물이 차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라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들지도 않으는 거야. 아니 죽어요. 죽는다고요. 진짜 죽을 수 있어. 근데 심장이 떨리는 거야. 죽을까 봐 진짜로. 저는 물이 차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저도 물속에서 바닷가에서 몇 번 죽을 뻔했거든. 수영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아니까 죽는다고요. 그래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제가 막 진짜 죽어요. 막 이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서 33장 6절을 이야기하시니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할렐루야. 그 사람이 지금 바닷가에 죽어가는 게 바닷물이 들어와서 죽는 게 보여요. 근데 제가 소리를 안 질렀어요. 근데 그 사람이 피값을 저에게 받겠다는 거야. 그 순간에 네가 열방에 집중하지 않은 그 두세 달 동안에 열방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아냐. 제가 어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집중하지 못하는 시간에 열방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았구나. 제가 얼마나 죄송한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멈추면 누군가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찾아요? 우리에게서 찾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땅끝까지 걸어갔냐? 복음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되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거기서 돌아오는데 점점 무트로 올수록 조개가 없어. 다 잡아가가지고. 조개가 있는데 다 죽었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2013년에 저기 사랑미전교회 갔을 때에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보내주셨습니까? 한국 땅에는 수백 번 예수 이름을 들어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열방에는 예수를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제가 그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열방에다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지. 저는 원래 청년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청년들이 특화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노숙자, 재소자, 알코올 중독자 다 아시잖아요.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런 분들만 섬기게 하셨다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열방을 변화시킨 일에 특화된 목사야. 근데 여러분이 열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특화된 목사를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목사가 되게 되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저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치는 각 한 곳곳마다 해외에 얼마나 많은 부흥이 일어나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살았다 하나 죽었느니라. 왜?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아요. 자존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기호와 성향을 버리지 않아요. 하지만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빵 한 조각에 통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로 돌아온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서 죽기만 하면 돼. 죽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그러면 그들의 영혼과 한국 사람들의 영혼은 달라요?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권사님 오셔서 기도했지만 기후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플럭추에이션, 기후가 요동을 쳐가지고 이제 기근이 온다고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나 인도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방의 영혼들 빵 한 조각만 줘도 구원을 얻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교회들이 다 선교를 멈췄다고. 만나교회, 우리 만나교회도 유명한 교회잖아요. 거기도 선교 멈췄다가 망할 뻔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도 이곳에 와가지고 지금 선교에 집중을 하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을 보니까 내가 빨리 오려고 그러니까 왔어. 우리 가희가. 그래서 가희야, 내가 너의 은인이다. 네가 내 말을 듣고 안 죽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쉰들러 리스트가 생각이 나는 거야. 쉰들러 리스트가 나치에 죽을 사람들을 아우슈비츠 들어갈 사람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살렸잖아요. 천국에 가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겠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 근데 물안개가 껴가지고 그 해변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로 가고 있는 거야. 그 자세히 보니까 여기는 우리 마을이 아니야. 이쪽이 마을이지. 근데 사람들이 다 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아니 글로 가면 안 된다고. 일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천국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복음을 팔러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여러분이 촉박한 복음, 진짜 복음을 들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글로 가면 안 된다고, 일로 가야 된다고. 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성경 전체를 막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또 우리 가인 또 왔다가 또 잡으러 가. 야, 죽어! 야, 구원받은 사람도 또 죽으러 가는구나. 그리고 또 보니까 영혼들을 구하러 갔다가 이제 물이 들어와요. 근데도 계속 잡어. 그럼 어떻게 돼? 전도자도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욕심을 부리는 거야.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욕심을 부리니까 그 물에 휩쓸린. 이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배도를 하는구나. 제가 어제 그 짧은 시간 잡고 나오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걸 깨달았지. 제가 충격을 받아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고, 우리 검단 월드비전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307천이 얼마나 이게 값진 거예요. 이것을 동네방네 떠들면서 그 비전에 동참하게 하는 게 비전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숨겼다고, 사람도 힘들까봐. 그게 죄라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을 죽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우리 두 세대 동안 제대로 못한 거 더 많이 이미 죽은 사람 어쩔 수 없는 거고, 더 열심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영혼들이 구원을 얻어봐요. 떡 한 조각이 받고 쌀 3kg 받고 통곡하시는 거 보라고. 인도 사람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는데 평생에 교회에서 와서 나에게 쌀 3kg 줬다고 통곡하면서 우시잖아, 할머니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여러분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세우려고 하는 것이 다 영혼들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으면, 지상명령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열방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해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곳을 못 채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방의 영혼들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곳에 사람들이 안 채워지는 것을 염두하지 말고 열방 교회에 교회 성도들이 안 채워지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세우자마자 꽉 차잖아. 할렐루야. 또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아니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우는 교회마다 바로 차가지고 또 교회 세워달라고 또 교회 세워달라고 그러고 대부분은 다 창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천국에 가면 그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감사하다고 할 테니까. 이곳이 텅 빈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열방의 교회가 텅 빈 것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필립보서 1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매여 있잖아요. 착고에 처했단 말이에요. 복음의 변명함, 디펜스, 확정, 확증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일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고난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비전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은혜에 참여했다 이렇게 뜻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걸 요구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이 그 은혜에 참여한 자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살지 않았어요. 그런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아무개는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비전을 위해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살인을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바르게 예수를 믿기를 원해요. 12절에 보니까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데스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기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기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할렐루야. 비전에 집중하기로 하니까 함께 하신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를 다 감동이 되기를 원해요. 이제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 307천의 표전을 이루기 위해 살리라. 여러분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할렐루야, 비전을 따라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곳을 성도들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열방의 교회를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로 채우려고 하는 분들 되시기 바래요. 여기 성도들이 없어서 지역교회가 우리 교회를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손가락질 하지 않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시지. 우리 대부분의 재정은 다 해외로 가잖아요. 우리가 먹을 거 못 먹으면서 다 보내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교회는 우리를 손가락질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손가락질 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것을 아시고 오늘의 교회처럼 영혼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곳을 채울 생각을 하지 말고, 그렇다고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방을 세우는 일, 하늘로부터 비전을 받았으니 이 일에 같이 합시다. 여러분이 그렇게 전도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전도지 싹 다 바꿀 건데, 우리가 그렇게 비전을 따라 살아야 옳다 인정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고 제가 그러한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